착한 일 하다가 위기를 만나본 네. 네. 오히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본 그런 경험들 혹시 있어요? 착한 일들을 안 해가지고. 어머 왜 그래요? 저는 예. 제 아는 언니가 아. 스토킹을 당해서 네. 그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가서 구해줬어요. 아. 오. 데리고 왔어요. 예. 네. 그 다음에 네. 제가 좀 아, 그분만 스토킹. 예. 오히려 또 예. 스토킹을 당한 예. 인형을 가지고 싶고 그 아는 언니가 구해줘야죠 이제. 또 다른 뭐가 저는 있을까? 예. 특별히 착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위기를 당한 일이 언제 있었냐면요. 이렇게 예전에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야외에서 이렇게 차에 타서 이렇게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가한 일요일 주일 오후였었어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싸우면 가서 말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장애우 분이 계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네. 가족분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차를 인도에다가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휠체어가 내려가기가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차를 대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잠깐 뭐 사러 간다고 거기다 대놓으셨는데 그 장애우 분하고 그 장애우 가족분들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분이 난 잠깐 그러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막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게 해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러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죠. 예, 그래서 저 거기서 저 갔죠. 제가 보니까요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아주머니께서 잘못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아 씨가. 네, 그랬더니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네, 근데 저도 이제 정의로운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제가 좀 거들었어요 싸움을.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분이 너무 목소리도 크시고요. 진짜 싸움이 오히려 이쪽으로 붙었네. 네, 오히려 아니 뭔데 그러냐고 손가락 째막 네가 하시면서 뭔데? 예, 그때 되게 막 귀가 죽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선한 일에 그는 위기를 만난 위기네. 저도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좀 장애인들을 좀 도와주는 좀 그런 교육 가가지고 도와드리는 찬양을 좀 하고 있었는데 좀 약간 언덕길에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가시길래 좀 신겹잖아요 언덕길에서. 그래서 아유 도와드려야겠다. 그 휠체어를 잡고 푹 밀어드렸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안 도와줘도 된다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왜 도와주냐고. 그래서 그냥 예 하고 놓고 그냥 갔습니다. 이게 힘들게 올라가시더라고. 그 다음 주에 네. 또 가는데 똑같이 휠체어 타신 분이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와드리면 화를 내시겠지 하고 그냥 지나쳐 갔어요. 그랬더니 가보니 그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봐가 총각. 아니 이거 장애인이 이렇게 힘들게 가는데 왜 도와주지도 않는 거야? 어머 같은 분이요? 아니 같은 분은 아니고 다른 분이. 다른 다른 분이. 분이. 그래서 또 밀어드렸죠. 그래서 괜히 이렇게 하다가 혼나고 저렇게 하다가 혼나고. 밀어야 될까 그냥 가야 될까 네. 그것이 문제로다. 어떤 저는 조금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기대가 돼? 20대 초반에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앞에 계신 여자분 그 블라우스 뒤에 단추가 하나가 열려 있길래 제가 빨리 가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랬다가는 이분 출근한 내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가서 얘기하면 되게 분위기 이상하니까 주변을 살폈죠. 근데 여자분이 계시길래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가서 당신이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분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얘기 잘 됐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는데 갑자기 앞에서 뭐라고 하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두 분 다. 알고 봤더니 이 여자분이 가서 그냥 얘기해주고 말아야 되는데 저분이 이거 열렸다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해갖고 저를 딱 쳐다보길래 이거 난 뭐야 이래가지고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봤구나. 그리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 이거 창피하더라고요. 얘기해주고도. 도와줘야 되는 오늘 본문도 선한 일에도 위기는 있다. 네, 기대가 되죠? 네. 룻기서 3장 12절부터 4장 12절까지 선한 일에도 위기는 있다입니다. 오늘의 말씀 룻기 6강 선한 일에도 위기는 있다. 유영모 목사님 말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룻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고엘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공부하는 시간 동안 계속 고엘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할까? 친족 구원자. 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은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결혼했지만은 자식 하나 얻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에 이 가련하게 남겨진 여인을 도와주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사역,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하는 동안에 고엘 이런 말이 나오면은 친족 구원자, 기업을 물어주는 착한 일,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아스의 농장에 이제 추수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룻이 이삭 줍는 일도 자연히 끝나게 되거든요. 타작을 한 날 밤에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목욕 재개하고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매혹적인 옷을 입고 보아스의 야영 캠프 침실로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하는 얘기가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그죠? 네, 이 프로포즈가 있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무튼 룻의 프로포즈가 침실에 들어가서 프로포즈 했다는 게 좀 지나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것을 무한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백지위음을 하며 프로포즈했던 적극적인 룻의 프로포즈를 사서 오히려 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프로포즈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살면 좋겠어? 얘야 일찍 일어날 필요 없다. 늦잠 자거라. 그리고 집에서 이제 중학생쯤 되면은 담배도 한 대 피워야지. 담배 피우고 그다음에 술도 한잔하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다가 확 지어 죽어라. 이렇게 스케줄을 짜주는 엄마가 있을까?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백지위임 프로포즈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망가뜨리지 않는다,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분명히 그 책임도 감당하겠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여럿이 있는데 자기보다 우선순위를 가진 고엘이 한 사람 더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고엘들 사이에도 촌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던 모양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고엘이 되겠다고 나섰다가는 큰 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은 우선권이 자기에게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해왔던 룻에게 번지수가 틀렸다고, 잘못 찾아온 것 같다고 첫 번째 고엘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룻을 민망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내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아스는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룻을 어려움에 빠뜨리질 않았어요. 어려운 일을 룻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젊은 과부가 오히려 이 고엘을 본인이 찾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성경의 이 당시의 상황에 보면 유다의 아들 가운데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수하고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성생활만 하고 자연 피임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쌍한 과부를 농락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오난을 죽여버리잖아요. 여기서 오나니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오나니즘이라면 여기서 나온 것인데 이렇게 룻이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어려운 일을 룻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보아스의 배려로 야영 캠프 침실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서 프로포즈를 하고 그날 밤에 성경에 보면은 별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 밤 묘한 밤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새벽 성문이 열려지는 첫 번째 시간, 이런 새벽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시간에
보아스는 룻을 집으로 조심스럽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네가 내 침실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몰라야 할 게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모든 게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서로 신중을 기하자.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시시콜콜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프라이버시까지 알려주는 게 정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집안에서 있었던 부부간에 일어났던 일들, 시시콜콜한 일들, 이런 일들을 밖에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구역이나 이 목장 안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것, 누구에도 얘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족처럼 생각해서 끄집어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도 제목이라는 중보기도라는 이름 하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잘못된 소문이 이렇게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지 하는 것이 정직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까지 신중을 기하자. 그러게. 왜냐하면 선한 일에도 위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선한 일에 실제로 예민한 문제, 아주 복잡한 이 문제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룻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룻에게 이 보아스가 겉옷을 펴라 그렇게 이름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리를 대박이 어느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큰 대박인지 작은 대박인지 모르지만 6번을 대어서 룻의 치마에다가 보리를 싸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야 되겠는데 확답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좀 손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룻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선물을 손에 들려서 보내준 자상한 보아스의 마음. 자, 룻이 보리를 잔뜩 치마에 싸가지고 이른 새벽 집에 들어왔을 때에 밤새도록 시어머니가 잠을 자지 못했을 것 아니야. 며느리를 목욕제게 시켜서 화장시켜서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프로포즈를 하고 다 가르쳐 줬잖아. 밤잠을 설쳤던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내려서면서 이 버선발로 내려서면서 여러분의 성경에는 없어요. 제 성경에는 있을까요? 네, 제 성경에도 없어요. 네, 버선발로 내려서면서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데 원문을 직역해 보면 너는 누구냐 딸아 이렇게 됐어. 그게 뭔 얘기든? 너는 누구냐 딸아. 이게 이 원문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 간밤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니 그 얘기야. 이제 존재가 달라지는 거잖아. 이게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 너는 누구니 딸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간밤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니? 라고 물어요. 그때 이제 자초지종을 다 들었던 이 나오미가 그래 그러면은 이제 공은 보아스에게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조용히 기다려보자. 문제가 어떻게 풀릴는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기다려보자. 그리고 틀림없이 그분이 부지런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든지 간에 이분이 쉬지를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해서 3장의 문이 닫혀져요. 요까지가 3장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4장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야. 네, 4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룻의 심야 프로포즈, 황홀한 프로포즈를 받고 놀라기도 했지만 굉장히 격려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아내가 되고 싶다는 프로포즈를 해온 것이잖아요. 또 자기도 그러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엘이 될 우선권이 자기에게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 선한 일에 부딪힌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문이 열려지면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요. 이 성문이라는 것은 당시에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여기서 보아스가 재판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 이 마을에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사시대에 재판을 주도해 가는 것을 보면은 행여나 이 보아스가 이 마을의 사사가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앉았는데 마침 성경에 보면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침 그 첫 번째 고엘이 지나가는 거야. 이 마침이란 단어는 앞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Behold, 보라 하는 감탄사였어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죠? 짠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자리를 잡는데 마침 짠 하고 첫 번째 고일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보아스가 그를 불러서 세우는데 아무개야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렇게 이름해요. 네. 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 왜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야 여기 와서 좀 앉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불렀을 것 같다. 그 1번이야. 예. 2번은 이 보아스는 이 사람의 이름을 실제로 알고 있었고 이름을 불렀어. 근데 역사가 흐른 다음에 룻기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까먹어 버렸어. 어이구.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 이름을 몰랐던 시간이 꽤 흘러간 다음에 그럴 기록했으니까 수 있죠. 그래서 룻기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불렀을 것 같다. 그게 2번이야. 세 번째는 보면은 이것이 이야기가 사건이 전개되는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은 명예롭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잘못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세 번째 아무개라고 불렀다. 아니면은 오히려 룻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신앙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물이기 때문에 너희들 제발 아무개 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아무개라고 했을 것 같다. 네. 몇 번일까? 3번. 저는 5번. 1번, 5번. 5번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이것도 이름이 아무개였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다수다게 생각한 거예요. 룻기 저자가 단순 컨셉으로 나가네. 네, 까먹었어요. 네, 까먹은 거예요. 네네.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답은 뭔지 나도 몰라. 답은 나도 몰라. 분명한 것은 룻기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아무개, 무명시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죠. 자, 이 재판을 위해서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불러요. 이 사람들은 배시문이에요. 배시문을 불러가지고 이제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 배시문으로 참석했던 10명의 장로는 지금 이 재판이 나오미 집안의 고엘, 기업물을 짜 친족 구원자를 결정하는 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보아스가 안건을 내놓는 겁니다. 자, 네가 기업물을 우선권 1번인데 이 나오미 집안의 고엘이 되어 죽어라. 기업을 물어라. 네가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 우선순위는 나다.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작전이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나는 형편도 안 되고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고 나는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줄로 알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얼마나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겠어요. 그러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예.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속셈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딱 던져줍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은 나오미 집안의 기업물을 짜가 되고 나면 이 당시에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근데 땅의 기업, 모든 유산의 기업을 물게 되면은 나오미는 늙어서 아기를 못 낳아.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 집안의 모든 재산이 자기 집안의 재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큰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야. 이럴 때 될 줄 알고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고 네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물을 짜가 된다는 것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유산들은 거기서 태어난 자녀에게로 이어져서 이것이 바로 나오미 집안, 룻의 집안으로 이어져 갈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나 안 물는다고. 그럼 네가 물으라고. 나 물 수 없다고. 한 절 가운데 내가 기업 물으지 않겠다, 못하겠다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돌봐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족 가운데 가까운 집안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서 이 사람의 신분과 유산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헤세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기업물을 짜는 이런 고엘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남이 당했던 위기와 어려움을 기회 삼아서 재산을 약탈하겠다는 자기가 덕을 보겠다는
이익을 챙기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 이 아무개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버려요. 오늘 본문에 아무개로 등장하는 어느 무명씨는 손해가 있을까 하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고엘의 권리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 선대하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고엘의 기회를 능동적으로 부여잡아요. 여기에 룻기 시대는 이런 얘기인데, 역사가 흘러간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룻기를 바라보니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지금 룻의 남편이 되고 나오미 집안의 고엘이 되는 것은 다윗 왕의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기회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게 되는 거야.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야. 이 엄청난 기회를 아무개 씨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딱 움켜쥐게 되는 겁니다. 이 아무개가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자 고엘 양도 의식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고엘 양도 의식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 거니, 신발을 벗어서 그 다음 고엘 권리자에게 넘겨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 신발 벗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신발을 벗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이러며요. 이 신을 벗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 말을 보면은 죄인들은 신발을 벗긴 것 같아. 전쟁터에 나가고 무거운 일들을 네가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네가 사령관이 되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진정한 사령관은 나야. 너는 쫄병이야. 너는 이제 종이다. 내 종이 되어서 네가 순종만 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종과 죄수에게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은 권리를 얘기해.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신발을 벗어서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 25장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 고엘 양도를 할 때에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는 자를 사람들이 가서, 특별히 이게 기업 무르야 될 이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의 신의 발에서 신을 뺏기고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주고, 그리고 자기 집안을 세우기를 거부하는 자다 하고 저주를 해요. 그 저주를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보니까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나약해 보이고 힘이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나약한 종교가 되었다. 만약에 갱들이 자기 집단에 충성하는 만큼만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을 했더라고 한다면,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자기 그 공동체에 다하는 책임만큼만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기독교는 달라졌을 것이다. 오늘의 그런 유약한 교회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라와 국가, 사회 이 시대 안에서 신발 벗게 될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침 뱉어야 될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룻기에서는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하는 고엘 양도의식처럼 이렇게 혹독하게 하질 않았어. 자기에게 형편이 되지 않을 때에, 그리고 자기가 이런 마음이, 자원한 마음이 없을 때에 자율적으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거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신발을 벗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 사람을 그러냐고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오히려 분위기 속에서 고엘 양도의식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룻기가 훨씬 더 성숙되어 있죠, 그죠? 네. 상당히 성숙된 모습으로 고엘 양도의식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엘 제도가 지금 이렇게 이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재판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넘어오는 거 하니 바로 이 보아스에게로 이제 고엘이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룻의 프로포즈를 받고 고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위기에 부딪히죠. 장애물에 부딪히게 돼. 그러나 보아스는 이 장애물을 잘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재판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선한 일에도 위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고귀한 일일수록, 아름다운 일일수록, 더 선한 일일수록, 가치 있는 일일수록 위기도 클 수 있다. 장애물도 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에 진정한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다. 참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위기가 있지? 왜 어려움이 있지? 왜 장애물이 있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착한 일일수록 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무명시 아무개가 거절한 고엘의 책임을 흔쾌히 감당할 수 있었던 보아스의 그 힘, 보아스의 신앙, 보아스의 자세, 태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아무개 씨, 이 무명씨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한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하기를 거절하고 회피하고 도피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무개 씨는 자기가 조그마한 재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재산이 자기만을 위해서 써야 될, 그리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조그마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웃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돕고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얼른 보면 보아스는 이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에 희생하는 것만 있는 것으로 보여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아무개서는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역사가 흘러간 다음에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건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과 선한 기회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기회를 포기하고 버리고 짓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금생과 내생에서 초라한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 주신다 하는 약속을 룻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한 일 앞에 놓인 위기를 모두 극복하고 고엘의 의무를 양도받은 보아스는 재판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기꺼이 고엘이 되겠노라, 기업 물어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 선언을 해요. 밤새도록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는지, 그 다음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노심초사 이 나오미와 룻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막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날도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그러나 얼른 소식이 전해지는데 누가 달려와서 보아스가 드디어 재판에서 이겼어요. 기업을 물어준대요. 그리고 자기가 고엘이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랬을 때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얼싸안고 아가야, 이제는 우리가 이밭 저밭 다니면서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되었구나.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이제는 종으로 팔려가는 일도 없게 되었구나. 네가 모압 땅에서 나만 붙쫓아오더니 이스라엘 총회에 들을 수 없는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구나. 네가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구나 아가야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축복을 했을까. 그 장면이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룻기를 통하여 좌우를 꿰뚫는 상상이 우리 머릿속에, 진리가 머릿속에 지나가야 돼요. 사탄은 범죄한 인간을 율법의 끈으로 꽁꽁 묶어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업을 빼앗아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아갔습니다. 천국의 신분을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거거든요. 이 말이 내가 값을 지불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족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서 우리를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단은 신발을 벗고 도망을 갔습니다. 사탄, 너는 나로부터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다. 나로부터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나로부터 유혹의 권세를 너는 잃어버렸다. 나로부터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실패와 질병은 네가 나에게 주었던 거짓말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이제는 사단이 이제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려 신발 벗고 도망갔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신분과 모든 권세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에 모였던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거기 배심원들 10명이 모여 있잖아요.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인입니다. 정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정인입니다. 흔쾌히 정인이 되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불평과 원망, 비난과 저주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걸핏하면 축복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룻을 축복하고 보아스를 마음껏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룻을 축복하는데 라헬과 레아같이 되라 그렇게 얘기해요. 12지파를 만들었던 레아와 라헬, 그를 국모로 생각했던 것 같아. 바로 네가 이방 여인이었던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국모가 되라는 거예요. 국모가 되라. 얼마나 멋진 축복이에요. 국모가 되라. 여러분, 여러분들 여자분들 국모가 되시고 남자분들 모두 다 국보가 되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가 장로가 되었을 때에 바로 섬기는 그 교회의 아버지가 되는. 오태근은 이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였다.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젊은이들이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탕기로 가려고 할 때마다 믿음의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오태근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였다. 이런 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지금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 더 특이해요. 더 특이하게 마지막 12절인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같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룻에게 끈질기게 따라붙었던 단어들이 있어. 모압 여인, 모압 여자, 모압에서 온 여자, 끈질기게 따라붙었던 이 형용사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젊은 여자라고 드디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레스와 같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스는 다말의 아들이거든요. 다말의 아들인데 룻과 다말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레스와 보아스를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장에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유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이방 여인들이 다말이 룻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잃어버리고 있던 유산에 대한 고귀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신자처럼 약속을 짓밟고 있을 때에 다말은 생명을 내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룻도 자기의 조상을 버리고 신들을 버리고 붙쫓아와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유업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너는 아무개니 아니면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과 모든 것을 다 짓밟고 신발을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신발 한 켤레 팔아치우고 도망가는 너는 아무개로 살아가는 거 아니니? 행여나 너희들은 무책임한 이 시대에 아무개 아니니? 흔쾌히 책임을 감당하고 헌신과 희생, 대가를 지불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흘러가고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갔던 보아스로 너는 이 땅에 살아가니?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붙쫓아와서 자기 신들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의 반일에 들어서서 그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는 룻으로 살아가니?
아니면 너는 세상을 붙쫓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니 하는 것을 도전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 도전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이 이 룻기의 한 토막을 넉 장밖에 안 되는 룻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져오는 거대한 복음의 물줄기, 이것이 신약으로 흘러가서 오늘 우리에게로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 맥을, 구원의 물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의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사람.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둘 데리고 가가지고 모압 여인 중에 며느리를 둘 맞이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룻인데 룻이 어떻게 이쪽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와갖고 자연스럽게 그 이스라엘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그때 당시에는 다 나라의 말이 비슷했나요? 아니면 달랐나요? 아니면 룻이 그 나오미 밑에서 말을 제대로 배운 건지 언어를 익히는 귀재라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생경의 통역을 세웠는데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서 통역의 말들을 생략하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생뚱맞은 호기심이에요. 룻이 시어머니한테 배웠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있고 1868년도 모압 지방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은 히브리 말과 모압 말은 거의 비슷했어요. 좀 진한 사투리 정도? 영어와 미국어의 차이? 뭐 그런 정도죠. 영어와 미국의 차이? 뭔 말인지 분명히 다르죠.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A 발음을 R라고 한다든지 영어와 미국어는 분명히 다르죠. 통하잖아요. 예, 그런 차이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것이요. 그리고 그 차이 정도를 한 몇 개월 동안에 이제 나오미와 살면서 아마 그 사투리도 참 없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룻이 말이죠. 사투리를 썼을 거라는 생각을 또 잘 안 해요. 사람은 주인공 그러면 표준말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이제 좀 이제 파출부 아주머니들이 이제 좀 이제 사투리 쓰고 그러죠. 네. 아니 그냥 이제 그건 극에서 설정이 그랬을 뿐이죠. 뭐. 룻이 그 방언을 받은 거 아닐까요? 방언. 예. 나도 굉장히 생뚱맞았어요. 아니, 아무튼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느낀 게 네.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것들 그걸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이제 다음 시간에 얼마나 거대한 물줄기 이어질까. 그래서 또 다른 질문. 저는요 이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설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선한 일을 하더라도 장애물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말은 그래야겠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왠지 내가 선한 일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장애물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만 같아요. 왠지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장애물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평탄한 페이버먼트를 달려갈 것만 같은데 네. 왜 선한 일을 하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것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마귀는 오히려 우리를 시험해.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장애물 뒤에 있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기회인 것 같아. 그릇이 요만한데 복을 이만한 걸 주면 되겠냐고.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기 위해서 장애물을 넘어서면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또 그런 위기를 극복할 때에 오히려 그것의 진짜 값어치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동할 수 있을 때. 안 그러면 지가 잘나서 그걸 얻은 줄 알지. 그러나 위기를 넘어서면서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것이 온 것이네. 이렇게 해서 감사.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복이에요. 장애물은 복이에요. 장애물은 큰 복이에요. 아주 오늘 본문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네.
잘 오늘 룻기를 그동안 쭉 공부하지 않았는데 역시 똑똑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저는, 희- 네, 지은 씨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지금 복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 들어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네. 여기 4장 11절에 보면요. 룻을 축복할 때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라 이렇게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하는데 네, 네. 라헬이 동생이고 동생이죠. 레아가 레아가 언니 언니죠. 아닌가요? 네, 네, 네. 근데 왜 라헬을 먼저 얘기하는 건지. 그러게요. 예, 그게 무슨 다른 뜻이 책임전보다 있는지. 레아가 앞에 와 있는데 룻기는 꼭 라헬이 앞에 나오죠. 그것도 별 의미가 없지 무슨 않을까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거 왠지. 있을 것 같아. 오늘 그 컨셉으로 가는데 오늘은 요거는 그 얘기 아니에요. 아주 통찰 얘기 좋았는데 그래요? 라헬과 레아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라헬이 죽어. 죽어서 묻히는 장소가 이 베들레헴 마을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을에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비문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긍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국모 라헬을 모시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라는 긍지가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국모 가운데도 라헬을 그렇게 높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을 보고 라헬처럼 되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라헬을 레아보다도 동생인데 앞으로 끄집어들여서 라헬처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저는 저는 왜 아무개라고 써 있는지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래. 예, 드디어 알았어요. 네. 아무개가 물론 자기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지만 보아스가 볼 때에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회피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이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나마 이 사람의 말 이름만이라도 밝히지 말자. 아무개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3번이네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네. 갖습니다. 네. 이유가 확 나타났네요. 네, 네. 근데 우리 요즘에도 너무 자기 책임을 회피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신발을 갖다가 확 그냥 벗겨야 될지 아니면 그냥 신발을 안 시키죠 그냥. 신발을 신지 말죠. 어떠세요 목사님? 상훈 씨의 말을 따옴표를 해서 여기 집어서 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훈 씨가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결론을 맺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멋있는 결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일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역사 한복판에서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대가를 흔쾌히 지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할 때 그것은 결코 헌신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그것은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얻어가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개가 아니라 바로 루시오, 다마리오, 보아스입니다. 네, 오늘 공부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